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금요 새벽을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살펴주시고 모든 두려움과 염려에서 구출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도움의 손길을 신뢰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끄시며 인도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신 은혜로서 한 주간 잘 지내왔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 가운데 주님의 참 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17장 가난한 자 돌봐주며 복된 소식 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기름 부어 세우셨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복된 소식 전파하라 명령하시네. 포로된 자 풀어주며 자유 얻어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어 세우셨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땅끝까지 전파하라 명령하시네. 주님 사랑 온 세상에 본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처럼 사랑하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시네. 오늘 돌발 퀴즈는요, 다니엘서 1장 12절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요청한 것은 무엇입니까?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가로 동안 시험하여 가로를 주어 먹게 하고 가로를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라고 했죠. 이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를 맞히는 문제입니다. 아시는 분은 문자로 답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34편 4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설교 둘째 주에 해당되는 그 사절이고 7절부터 말씀을 생각했고 4절, 5절, 6절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 4절부터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2절과 연관되어서 앞서 기쁨에 관하여 말한 것을 더욱 분명하고 충분히 설명하려고 하는 부가적인 더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한다.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한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과 함께하고 같은 처지의 사람인 이 공고한 자들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다윗의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자신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한 증거로 삼고 있으며 그 귀중한 증거를
받아들이는 자들인 공고한 자들, 곧 모든 경건한 자들이 격려를 받을 것을 확신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것이 반드시 그들에게 기도하도록 자극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할 때 이 간구하며는 찾음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마음을 성실하게 기울이고 또 그 생각을 그에게로 향했다, 그런 뜻인데요. 기도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매우 간절하였음을 보여주는 표현인 것이죠. 윌리엄 거놀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응답을 기대하기 전에 우리의 간구를 듣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을 알고 용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만일 기도를 억제한다면 약속된 은총이 보류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의 가운데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변호사가 법정에서의 변론을 위해 소송권을 공고하는 사전 준비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깨닫고 그의 부유함으로 인해 감동을 받는다면 곧장 은혜의 보좌로 달려가서 여호와 앞에 간청을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과 그 진실함과 선하심을 안다면 다른 곳을 찾을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취할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간청의 기도를 올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하고 진심 어린 기도와 탄원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응답하시고라고 했죠. 우리가 다 부모님의 어떤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기도하는 것 아닌 것이고요.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대부분은 부모들일 텐데요. 우리가 부모의 마음이라면 진실로 뉘우치고 도움을 구하는 자식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따지지 않겠죠. 우선 급한 것부터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걸 해결하고 나서 야단을 치더라도 야단을 치겠죠. 다윗은 바로 이 다급함 속에 올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다윗이 분명 판단을 잘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일단 구하고 나서 앞으로는 그렇게 나를 의지하지 않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명하는 것, 선지자들이 명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라고 보완하고 보충하시면서 다윗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좋은 점은 바로 이런 어떤 이 충고들을 바로바로 알아듣고 행동한다는 거죠. 사람은 언제든지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는 것은 몇몇 사람들, 소수만이 할 수 있는 용기인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처럼 자식을 위험에서 낚아채는 일에 급선무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다윗은 몹시 두려움을 느꼈음을 볼 수 있는데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응답은 모든 두려움에서 완전 자유함을 주는 것입니다. 내 모든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내 모든 두려움, 마음을 몹시 불안하게 하는 이유와 이유들에 대해서 미친 그 하나님의 안전보장,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크게 투여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걱정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시어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마치 먼 거리에서 또 어떤 높은 곳에서 그 위험들을 관찰하는 것처럼 그의 위험들을 조용하고 집착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떨칠수록 더 많은 두려움을 일으키는 요인들이 달라붙었죠.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다 모든 것이 다 보여서 이렇게 가야 하겠다 하는 그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어떤 그 위험 속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두려운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을 것도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을 것도 염려하며, 또 미리미리 당겨서 염려하여 두려움을 가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걱정으로 인하여 비참하게 고통을 받게 되는 두려움과 공포의 성격이라는 사실을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잔인한 죽음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골리앗의 죽음과 아기스의 군대의 멸망, 이 두 가지로 다윗을 신뢰할 수 없는 위험 인물로 가까이 둘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지금 아기스에게 강조하고 있죠. 자기 군대를 잃은 것에 대해서 아기스의 그 저고를 자극하고 있음을 볼 때 다윗은 순간적으로 많은 두려움의 마음이 교차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것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해 한 일로 인해서 다윗과 원수가 된 아기스가 그에게 분노를 즉각 터뜨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 원수라고 하는 소리치며 다윗은 그 자리에서 죽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기스의 잔인성이 그를 간단히 죽임으로써 달래실 수 없고 더 그를 괴롭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들의 즐거움의 대상으로 만들듯이 아기스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다윗을 더 거칠게 다룰 것도 예상이 되어지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아니면 더 즐기면서 사울 사이에 그 내분이 일어나게 여차하면 자신을 사울에게 보내지 않을까요? 공포에 떨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한번 피한다 하더라도 사울에게 고용된 자격들이 사방으로 그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다윗의 그 자폭 수준으로 스스로의 연약을 드러내면서 우리와 똑같은 다윗이라고 하는 이 공감을 일으키고 있죠. 만일 언젠가 우리를 에워싼 위험들 때문에 두려워할 때 우리의 나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은 스스로 자기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 영웅적 자질이나 용감성이 다른 사람들을 능가한다고 알려진 다윗도 모든 공포와 놀라움을 격퇴할 만한 강인한 심장을 가지지 못하고 때때로 이렇게 크게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우리처럼 그러지 않을 것이다. 분명 그렇지 않은 모습을 여기에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현재의 해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장래의 해악으로부터 보존될 것을 말해주는 증거가 됩니다. 때로는 질병으로부터 위험을 벗어나지만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난 것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움과 그 원인까지 제거해 주신 그런 분으로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하면서 다른 방법, 다른 대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성공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는 말씀으로서 이 구절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공고한 자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다윗의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 소식을 듣고 또 간증을 듣고 기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회복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기울이듯이 우리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는 간절함을 보여줄 때 또 그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진 자는 반드시 즉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세를 가지게 하옵소서. 이 즉시 해야 될 것을 우리가 억제하고 지체한다면 하나님의 약속된 은총도 불효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위험할 때, 어려울 때 진심 어린 기도와 탄원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신 자식을 우선 구하고 나무라는 것은 후에 한다고 하는 이 자애로움을 가지신 하나님께,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잘못을 저지르지만 그러나 개의치 아니하고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먼 거리에서 본다든지 높은 곳에서 보면 그것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고 두려움을 주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면 두려움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강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신앙인 다윗도 큰 두려움 앞에서, 큰 파도 앞에서, 산더미 같은 집체 같은 그런 바다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보다 더 강하시고 그 바다 자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모든 두려움에서 완벽하게 떨쳐나올 수 있습니다. 그 원인까지 철저하게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가 되게 하시오. 큰 믿음과 강인한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